그러니 여러분, 저희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말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이한 현상들을 보시거든 그때라도 회개에 힘써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탕자입니다. 탕자의 요한계시록은 아직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1편을 다시 만드는 걸까요? 기존의 탕자의 요한계시록 1편이 부족한 점이 너무 많아서입니다. 물론 다른 영상들도 부족한 점이 많지만 1편은 가장 중요함에도 가장 엉망이기 때문에 1편만 우선 수정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1편 영상은 저의 모든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영상입니다. 그런데 이전 1편 원본 영상은 아무래도 초창기에 제작되었다 보니 너무 엉망이라서 수정의 필요성을 늘 느끼고 있었는데 이제서야 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너무 늦어서 죄송합니다. 사실 오글거린다는 소리까지도 들었었기에 요한계시록 1편의 조회수가 올라가는 걸 볼 때마다 민망함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동안 수정하지 않고 내버려둔 가장 첫째 이유는 제가 게을러서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유는 어차피 요한계시록 영상이 다 마무리가 되면 계시록 영상 전체를 다 다시 제작할 예정이었기에 일단 우선순위에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커다란 이유는 제가 계시록 영상 외에 탕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예전부터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여유가 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탕자의 영적 전쟁이라는 것이 거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탕자의 영적 전쟁이라는 영상으로 찾아뵐 예정인데 정작 저희 모든 이야기의 가장 핵심인 요한계시록 1편이 너무 엉망이어서 이것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순서겠구나 라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편 수정본을 먼저 올리고 그 이후에 영적 전쟁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존의 1편 원본 영상은 얼마나 엉망이었고 오글거리는 영상이었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해하실까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럼 본 내용으로 들어갈 텐데 본론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께 아예 결론을 미리 다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요한계시록 연구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야말로 참되고 선하신 진정한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곧 세상이 틀렸고 우리가 틀렸고 여호와께서 옳으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풀어서 말하자면 세상의 가치관과 방향이 틀렸고 우리의 가치관과 방향이 틀렸으며 오직 여호와의 가치관과 방향만이 정답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잘못된 방향과 가치관을 계속 수정하며 여호와께 맞춰 가야 합니다. 이 말들이 한마디로 끝까지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을 조금 풀어서 말해보자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을 버리고 여호와의 가치관을 따라 순종하여 그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비슷한 말로 나를 버리고 예수로 옷 입어라 라는 말과도 같은 말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 것이 바로 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라는 말이 됩니다. 즉 회개하라 라는 말과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은 서로 다른 말이 아닌 것입니다. 서로 같은 말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나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이와 뜻을 같이 한다는 것을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단순한 진리들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예언들이었습니다. 그 성경의 예언들을 해석하여
이 시대에 일어날 일들을 그동안 여러분들께 계속하여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국에 대한 예언이었으며, 그리고 북한에 대한 예언이었고, 또 번개와 지진과 우박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1년 전 탕자의 유한기축 1편을 올릴 때에 지금의 때가 바로 미국의 재앙의 시기이기에 2017년 이후로 해서 계속하여 미국의 재앙이 더하여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지요. 혹시 이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탕자의 요한계시록 그 1편 원본 영상의 도입 부분과 탕자의 요한계시록 19편 영상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미국에 대한 예언은 이미 충분히 성취가 되었고, 심지어 지금도 계속하여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이후의 예언들은 이러합니다. 첫째로, 이제 곧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 이후에 엄청난 천둥 번개가 세계 각지에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 번도 전 세계가 겪어보지 못했던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섬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소식까지도 이제 듣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넷째는 이제 그 섬이 사라질 정도의 지진 이후로 마지막 재앙으로서 사람 얼굴보다도 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30kg 이상의 우박이 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끝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 모든 요한계시록 연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만큼 천국이 우리에게 가까이 왔으니 우리는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의 모든 이야기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의 요한계시록 연구를 다 보지 않으시더라도 만약 북한에 불이 떨어지거든 그때라도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와 주십시오. 만약 그때 회개하지 못하셨더라도 엄청난 천둥 번개 소식을 들으시거든 그때라도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와 주십시오. 또다시 그때를 놓치셨더라도 엄청난 지진으로 섬이 사라졌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으신다면 제발 그때서라도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와 주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이 모든 예언들을 다 무시하고 믿지 못하시더라도 만약 30kg이 넘는 엄청난 우박이 떨어졌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신다면 제발 그때는 정말 마지막이니 뒤돌아보지 말고 다 버리고 회개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이 이후로는 성경의 예언이 없습니다. 끝입니다. 그런데 만약 진정 마지막 재앙인 이 우박의 징조 때까지도 만약 회개를 하지 못하셨다면 마지막 재앙을 두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정작 회개하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하기에 조금이라도 빨리 회개의 삶으로 들어오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저의 이 외침을 들으시고서 단 한 명이라도 깨달아 회개하여 회개의 삶을 선택하셔서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늘잔치에 함께 참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토록 회개하시라고 계속하여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우리 자신에게 유익입니다. 이러한 당연한 진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만약 그 엄청난 우박을 보시고서도 회개치 못하고 계속 죄를 짓고 이웃을 계속 미워하고 돈 벌고 집 사고 차 사고 결혼하는 것에만 노력한다면 심판의 그때에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것입니다. 이를 갈며 남을 탓하며 자신의 죄를 전가하려 해도 그때는 이미 늦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희 요한계시록 강의를 다 보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의 말을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를 욕하고 비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제발 부탁드립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기이한 현상들을 보시거든 그때라도 회개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들께 어느 특정 교회에 나가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다고 뭐 재산을 다 팔아서 어딘가에 혹은 저에게 바치라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저 회개하여 세상을 향하던 그 마음을 돌이켜 하늘을 향해 달라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너무 추상적으로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구체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저 여러분들이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하늘을 바라보고 여호와를 향하길 바라실 뿐입니다. 이것만 흔들림이 없다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아주 사소한 것일 뿐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이후 탕자의 영적 전쟁 6편에서 선악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영상에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회개하신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혹은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성령님께서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것들은 저에게서 찾지 마십시오. 또한 그렇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목사나 다른 교회에서 찾지 마십시오. 오직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간구해 주십시오. 여러분 제발 저의 다른 말들을 다 무시하시더라도 이러한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거든 제발 회개에 힘써 주십시오. 여러분 회개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쉽습니다. 그러나 삶을 바꾸는 데에 시간이 걸립니다. 회개하는 것은 쉽지만 다시 죄를 짓지 않도록 삶을 바꾸는 것은 굉장한 노력과 시간이 걸립니다. 만약 삶을 바꾸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죄로 인해서 회개하기를 포기하게 되고 그냥 살던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니 제발 하루라도 빨리 이것을 깨달아 회개에 힘써 주십시오. 회개의 삶으로 들어오십시오. 이것이 저희 요한계시록 연구의 가장 큰 결론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럼 본격적으로 탕자의 요한계시록의 구체적인 연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다룰 내용들은 1편 원본 영상에서 이미 다 말씀을 드렸던 내용들과 거의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본 영상을 이미 보신 분들이라면 이미 다 들으신 내용들이기에 이 영상을 다시 보시면서 원본 영상과 한번 비교해 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이 탕자의 요한계시록 1편에서는 요한계시록의 핵심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핵심까지도 알게 되실 것입니다. 이미 중요한 결론은 모두 다 말씀을 드렸으나 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핵심들을 이제 한번 이번 시간을 통해 더 깊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요한계시록 2편에서 요한계시록의 조감도를 한번 연구하면서 계시록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과 더 깊고 자세한 사항을 그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요한계시록 영상들은 이미 올라와 있는 탕자의 요한계시록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요한계시록 영상 전체를 리뉴얼하는 것은 북한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된 이후에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즉 북한에 대한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다면 더 이상의 계시록 영상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떠셨습니까?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쉬우시던가요? 저는 굉장히 이 책이 어려웠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힘든 책이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저는 어려서부터 자의반, 타의반으로 몇 번을 보게 되었었지만 너무 어렵고 전혀 이해가 되지 않던 매우 어려운 책이었습니다. 너무 어렵다 보니까 심지어 그냥 한 장 한 장 읽는 것마저도 매우 힘들었던 책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기만 하던 요한계시록을
저는 지금 어떻게 독자적인 해석까지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생각보다 매우 단순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그저 거짓을 걷어내고 또한 구약과 신약이 둘이 아닌 하나의 성경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도 선명하게 진실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들께도 그 너무도 단순한 거짓과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직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도 진실이 선명하게 보여서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던 제가 요한계시록 연구를 하면서 이러다가 북한에 전쟁 나는 거 아니야 라는 미래 예측까지도 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2000년 전 그 영상에서 2년 전 제가 2년 전 영상에서 제가 예측하였던 그 북한 전쟁에 대한 날짜는 그 예측이 죄송하게도 틀렸죠. 참고로 2년 전 그 영상은 휴대폰 조작 실수로 인해서 그 삭제가 되었는데 핵심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2018년 3월 31일에 북한에 전쟁이 날 것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측도 틀려놓고 무슨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냐 하시며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전의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비록 제가 예측하였던 날짜는 틀렸지만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의 예측들은 오히려 더 명확하게 성취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탕자의 요한계시록 20편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하게 북한의 불이 떨어질 것에 대한 예측을 이어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일단 여러분들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만약에 1년 이내에 북한에 미사일이 떨어지거나 화산이 폭발하는 등의 그 불이 떨어지는 사건이 북한에 발생을 한다면 그로부터 수년 내에 이 지구상에 섬이 사라질 만한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엄청난 지진이 발생을 할 것이고 또한 그 이후에 30kg이 넘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우박이 내릴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저희 이런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니 2000년이나 된 요한계시록으로 무슨 21세기에서 북한 전쟁을 예측을 하냐, 뭔 헛소리를 하는 거냐 라며 저를 이상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저와 같은 듣보잡이 하는 이야기라면 콩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기 힘들 텐데 심지어 제가 하고 있는 이러한 주장들은 아무나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근거로 성경 예언이 살아있다 라고 하는 것일까요? 또한 무엇 때문에 성경을 근거로 북한에 불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는 것일까요? 이러한 예측이 무엇을 근거로 하여 나온 것인지를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이어질 영상들을 통해서 아주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혹시 이것이 지금 당장 너무너무 궁금하시다면 이 부분은 탕자의 요한계시록 19편과 20편을 통해 상세히 알려드렸으니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언을 더 들여다보기 전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를 먼저 풀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우리에게 언제 전쟁이 나고 언제 지진이 나고 언제 재림이 있을지를 알려주는 책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하늘을 바라보라고 외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또한 전쟁의 시기와 재난의 시기를 알려주어서 도망치라고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 세상이 거짓되었으니 그 마음을 돌이켜서 세상을 사모하지 말고 하늘을 사모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회개하여 돌이켜 여호와께 제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 오실지 모를 주님을 기다리며 항상 준비된 신부의 모습을 가지라고 외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이
전쟁의 날짜를 맞추거나 지진의 날짜를 맞추기 위한 책이라고 오해하셔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제가 북한 전쟁의 날짜를 예측하였던 것은 성경의 예언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아주 정확하게 성취가 되는 것을 여러분께 보여드림으로써 성경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드리고자 함이었을 뿐입니다. 그로 인해 여러분이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즉,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언제 전쟁이 날 것이니 해외로 도망가십시오. 아니면 현금과 달러와 2, 3년치 식량을 비축해 두세요. 혹은 여러분 재산 다 팔아 교회에 바치십시오.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차피 전쟁의 조짐을 알았다고 해서 안전이 보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피해 해외로 이민 갔다가 해외에서 정작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전쟁을 대비해 미리 현금을 마련해 놨다가 화재로 몽땅 날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량을 쌓아놨다가 벌레나 야생동물에게 훼손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예언은 당신의 재산이나 건강, 안전을 보장해 주는 용도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은 그 예언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로 하여금 진짜 성경이 맞나 보다. 정말 신이 있기는 있나 보다. 혹은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더욱 강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회개케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예언의 목적은 피난가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이 불안하게 느껴지십니까?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렇게 느끼셨다면 이 예언의 목적을 깨달아서 어디로 도망갈지, 돈을 어디에 분배할지 이런 걸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하여 예전의 삶을 버리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깨달아도 요한계시록을 다 아신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 더 많이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들을 더 하기 전에 먼저 자칫 여러분들께서 저를 뛰어난 사람으로 오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한심한 저의 과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에 대한 간증은 따로 영상을 만들어 놓았으나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한심한 놈인지를 아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선 저는 목사도 아니고 신학과를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려면 최소한 목사 안수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실망을 드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 또한 없습니다. 그저 성경과 예언을 연구하며 회개하라라는 그런 외침을 외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과거 술과 담배를 즐겨하였고 돈과 여자를 매우 좋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수많은 우상을 숭배하였고 심지어 계명이 금하는 죄까지도 무수히도 범했던 사람입니다. 이러한 예전의 모습이 지금은 한심하게 느껴지고 한없이 부끄럽게 여겨지지만 과거 그 당시에는 전혀 부끄럽지도 않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문제없어. 이 정도가 무슨 죄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남자가 사회생활 하다 보면 술, 담배도 할 수 있지 이런 정도의 변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저에 대해서 결코 굉장히 경건하거나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여기지 말아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너무도 더럽고 죄 많은 자이고 아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생각만 많은 쓸모없는 자입니다.
이렇듯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없음에도 욕먹을 것이 뻔한데 예언 해석을 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 제가 예언서를 공부함으로써 정말 여호와께서 진정한 사랑이시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여호와께서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여호와께서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구나, 진정 여호와께서 신실하시구나, 아 진짜 여호와께서야말로 신중의 신이시로구나 라는 이러한 것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들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서 안달나게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도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셔서 여호와께서 얼마나 선하시고 거룩하시며 신실한 분이신지를 알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취하기보다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듯 여호와의 선하심을 외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저는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너무도 자격이 없고 능력이 너무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생업도 포기한 채 경건훈련과 예언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해하시면 안 될 부분이, 예언 해석을 하기 위해서 생업을 포기하고 퇴사를 했던 것은 아니고, 퇴사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회개하고 예언 해석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히 퇴직이라는 시련은 저에게 매우 큰 아픔이었지만 반면에 이렇듯 큰 축복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앞에서와 같이 너무도 한심하고 세상적으로 살아온 제가 어릴 때부터 세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참고로 저는 모태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창시절에는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면서 심지어 한때는 목회자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몇 가지가 궁금하실 것입니다. 첫째는 왜 타락하였는가와 둘째는 어떻게 돌이키게 되었는가, 이 부분이 궁금해 하실 만합니다. 이것을 간단히 한 문장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세상의 거짓말에 속았었고 이제는 그 세상의 거짓말에서 깨어났기 때문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말하자면, 가뜩이나 세상적인 것들이 너무 재미있고 멋있어 보이고 자극적이고 현란하고 화려하고 너무도 감각적이어서 너무나도 저에게 매혹적이었는데, 그런 제가 커다란 거짓말에 현혹되어 아주 당당하게 하늘을 버리고 세상을 선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커다란 거짓말에서 이제는 깨어나게 되어 다시 하늘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 커다란 거짓말은 바로 순종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풀어서 얘기하자면, 성경 말씀을 그렇게까지 다 안 지켜도 돼, 혹은 계명을 다 지킬 필요는 없어, 지금은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거든, 또는 아니 세상 사는데 거짓말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딨냐, 그렇게 살다가 굶어 죽는다, 혹은 네가 잘 모르나 본데 한번 회개했으면 또 죄를 지어도 회개 안 해도 돼, 몰랐구나, 회개라는 것은 예전에 한번 했으면 끝이야 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도록 하거나 혹은 가볍게 만드는 이런 모든 말들이 저를 타락하게 만든 거짓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술, 담배, 돈, 여자를 좋아하는 마음은 당연히 그 책임이 저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정한 것들을 말씀을 어겨가면서까지 스스로를 정당화하게 한 것은 바로 그 거짓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그 거짓말들, 교회를 다니고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즉, 이러한 거짓말의 피해자는 저뿐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여러분들께 진리를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러한 거짓말들이 너무나 쉽고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가벼이 여길 수 있는데 결코 가벼운 거짓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혹시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거짓말들이 6천여 년 전에 에덴에서 하와에게 했던 뱀의 거짓말과 비슷하다라는 것 혹시 느끼지 못하십니까?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만들었던 뱀의 그 거짓말이 바로 선악과 먹어도 너희가 결코 안 죽을 거야, 죽지 않으리라, 이런 말인데,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바로 앞에서 말한 것과 같은 계명 좀 어겨도 괜찮아, 안 죽어, 구원받는데 문제 없어 인 것입니다. 즉,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거짓말들은 이 시대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짓말들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도 관계되어 있으며, 또한 요한계시록의 핵심과도 맞닿아 있으며 아주 중요한, 아주 커다란 거짓말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알고 나서 저는 왜 세례 요한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며 그렇게 심한, 개의 자식이라는 욕보다 심한 욕을 했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치 그 구원이 자신이 말하는 지식에 있다라고 말하거나, 아니면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구원받는다고 말하거나, 자신의 교회 혹은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특정한 행동이나 특정한 행위를 통해서만 구원에 다다를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은 모두 독사의 자식, 즉 뱀의 자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순종하지 않고 계명을 알고 있다고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구원이란 당연히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노력으로 탑을 쌓아 도달할 수 있는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에 대한 사랑이 없는 행위는 순종함이 아니며, 순종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즉, 행위와 믿음은 분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이신칭의와 성화의 결론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을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그리고 의로운 행동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성화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지금의 기성교단들은 분리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둘은 결코 분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인 것입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써 의롭게 여겨진다라는 것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 사상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아주 잘못 해석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없이도 그냥 믿기만 하면 의롭다라고 하며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믿음과 행위는 아주 별개의 것인 것처럼 분리시켜서 말하며 그저 머릿속으로 아는 것이 마치 예수를 믿는 것처럼 우리에게 인식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아무 짓이나 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만 있으면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짓말에 제가 속아서 어릴 때부터 각종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기성교회들의 가르침이 모두 거짓말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함의 자세가 빠진 이신칭의를 외치는 자는 독사의 자식입니다. 순종함의 자세, 곧 진실된 마음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말씀을 지키지 않을 것이며, 마음이 하늘을 향하지 않는다면 말씀을 모두 지켜도 당연히 의미 없는 행동이 될 것입니다. 즉, 행동과 마음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한다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 그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당연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주 단순한 진리가 지금 우리의 시대에서는 아주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무리 연인 사이라고 할지라도 마음에 없는 선물을 준다면 티가 납니다. 그렇게 되면 사이가 결국 나빠지게 되고 결국에는 관계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이 떠난 애인에게는 당연히 선물을 주지 않아서 더 사이가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신칭의와 성화의 관계와 마찬가지입니다. 선물을 주는 행위와 마음은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치인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의 율법학자들은 하늘을 향하는 마음은 무시하고 행위로서만 구원을 얻는 것처럼 거짓을 가르쳤다면, 정작 지금의 기성교회 목사들은, 그리고 교단들은 하늘을 향하는 마음을 왜곡시켜서 행위라는 것은 전혀 구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처럼 아주 반대로 거짓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예시와 비슷하게 생일 선물과 부부 관계라는 것을 예로 한번 들어보자면, 과거의 율법학자들은 행위만을 중요시해서 부인에게 선물 사줬으니 남편으로서 역할 다 했다 라고 생각하는 정없는 남편과도 같은 자인 것입니다. 아주 정없는 놈이죠. 성화만을 중요시하는 자들과 유사합니다. 반면에 지금의 기성교회나 교단들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인데 뭐 선물 같은 그런 형식적인 게 뭐가 필요하냐 라며 생일 선물조차도 안 사주는 기본이 안 된 남편과도 같은 것입니다. 정말 기본이 안 된 놈이죠. 이신칭의만을 외치는 자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듯 선물과 마음은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지요. 이와 같이 하늘을 향하는 마음과 행위는 함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만약 분리가 된다면 진정한 믿음이 아니며 진정한 순종이 아닌 것이고, 당연히 구원에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즉, 이신칭의와 성화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정없이 선물만 주는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입만 살아서 생일 선물조차도 안 챙겨주는 그런 기본이 안 된 남편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아주 당연한 말이지요. 즉, 우리는 이신칭의와 성화를 나누어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둘을 나누어 생각하는 순간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 없는 순종은 가식인 것이며, 순종 없는 믿음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기성교회들이 이신칭의와 성화, 즉 마음과 행동을 자꾸만 나누어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으니 사람들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자꾸만 오류에 빠지는 것입니다. 지금의 기성교회들은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은 나누고 나눠야 할 것은 합치는 이러한 커다란 오류에 수도 없이 빠져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앞으로 이어질 탕자의 영적 전쟁을 통해 더 깊이 더 자세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즉, 여러분, 마음과 행동은 나누어 생각할 수 없듯이 이신칭의라는 것과 성화라는 것 또한 나눌 수 없는, 나누어서는 안 되는 하나인 것입니다. 믿음과 행동은 하나입니다.
이신칭의와 성화에 이어서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꼭 살펴보아야 할 것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구원이란 것은 우리에게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어마어마한 혜택이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복음이라 부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자면 구원이란 마치 수험생들에게 너희 이제 수능시험에서 커트라인을 없애줄게 라며 커트라인을 없애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말도 안 될 만큼의 굉장한 혜택이죠. 즉 수능시험 1점만 맞아도 시험만 보면 서울대에 합격시켜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혜택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구원이라는 이보다 더 큰 엄청난 선물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와 같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능에서 1점이라는 최소한의 기준은 지켜야 하듯이 구원에 있어서도 최소한의 규칙은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선물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능 시험에서 1점만 맞아도 된다고 해서 시험 시간에 다른 사람 시험지를 함부로 막 봐서는 안 됩니다. 컨닝하다가 퇴실당하면 빵점 처리됩니다. 서울대고 뭐고 간에 다 끝입니다. 아무리 큰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1점만 맞아도 된다고 그 서울대 합격한다고 해서 엄청난 혜택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못해도 되고 열심히 안 해도 되지만 수능 시험날 만약 늦잠 자서 시험에 지각하면 끝입니다. 서울대의 꿈은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앞에서와 반대로 꼭 해야만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와 함께 지켜져야 할 것들로 수능 시험 전에 예비 소집에도 나가야 하고 또한 당연히 수능 원서 접수도 해야 합니다. 수능 원서 접수도 안 했는데 시험을 볼 수는 없겠지요. 이렇듯 엄청난 혜택을 받았더라도 절대로 해서는 안 될 것들도 있고 꼭 해야만 하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당연한 것들입니다. 최소한의 것들입니다. 바로 이러한 당연한 것들이 계명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최소한의 것들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계명은 최소한의 규칙입니다. 계명이란 계명을 지켰을 때 구원을 얻게 되는 구원 요건이 아니라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구원에서 멀어지게 되는 탈락 요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도 감사하게도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의 이 거짓된 세상이 우리에게 계명 지키는 건 불가능해. 계명을 꼭 다 지킬 필요는 없어. 라면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계명을 어겼을 때에 바로 회개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는 계명을 어겼더라도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거대한 거짓말들이 이 시대를 잠식하고 있고 저 또한 그러한 거짓말에 세뇌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러한 가증한 거짓말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계명 지키는 것을 아주 귀찮은 일로 여기게 되고 점점 계명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러한 거짓말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바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그리고 죄를 지었다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필요가 없는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마치 계명을 어기는 것이 죄가 아닌 것처럼 인식시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죄를 지어도 회개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세뇌시키기까지 합니다. 이것들 모두 거짓입니다.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가증한 거짓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계명을 어기는 것은 당연히 죄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회개를 해야 합니다. 이것이 아주 당연한 진리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진리를 제발 무시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제까지 구원에 대한 아주 중요한 거짓말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 커다란 거짓말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던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요? 기독교인이라면 당연히 알고 있어야 할 너무도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의외로 굉장히 이 질문을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아주 두껍고 굉장히 어려우니까요. 구약 39권에 신약 27권의 방대한 분량의 책을 감히 어떻게 쉽게 핵심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까? 특히나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줄거리 요약이나 문단 요약, 독후감 작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표준전과나 동화전과 이런 게 없으면 아예 숙제를 정말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어려워할 줄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야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조금 생소하신가요?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서 사두개인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막 하면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라고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 너무도 확실하고 단순합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다 알만한 아주 단순하고 강력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너무도 확실하고 단순한 진리이다 보니까 사탄이 이 진리를 아주 교묘히 왜곡시키기 시작했고 그 사탄의 계략은 아주 크게 성공하였습니다. 그 사탄의 계략은 바로 가장 중요한 성경의 핵심 부분인 바로 이 사랑이라는 단어의 개념을 왜곡시킴으로써 진리 그 자체를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교묘한 진리의 왜곡은 이것 말고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만 오늘은 사랑이라는 이 개념의 왜곡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사랑의 뜻을 알지 못하게 하고 사탄이 심어놓은 거짓된 사랑으로 생각하게끔 우리를 세뇌시켜 놓고 있습니다. 그 첫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마치 예수님 동상에 입맞춤을 하거나 십자가 목걸이를 꼭 붙잡고 기도를 하거나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서 오타쿠처럼 껴안거나 몸에 지니는 행동과 같은 신체적 애정행위로
사랑이라는 것을 연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둘째로, 교회에 많은 돈을 바치거나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하는 교회에 대한 헌신, 봉사 행위로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교회에 대한 봉사를 강조함으로써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사랑을 잊어버리게 한다는 것이 아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죄를 지어도 된다라는 것처럼 인식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이것이 가장 커다란 진리의 왜곡이라 볼 수 있는데, 그냥 사랑이라는 말 자체를 굉장히 로맨스적이며 성적인 아주 세상적인 단어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이라는 말을 굉장히 알기 어렵게 만들었고, 그냥 사랑이라고 하면 남녀 간의 사랑만을 연상하게끔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진리의 왜곡입니다. 우리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거짓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서는 올바른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하게도 여호와께서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이라는 것을 남겨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진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이렇듯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계명을 지키는 행동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 틀렸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올바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정의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대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저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골머리를 앓고 고민을 많이 하였습니다. 과연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오랜 기간 씨름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공부를 하면서 사랑이라는 것의 언어학적 의미라든지 시대에 따른 사랑이라는 것의 단어의 변화와 시대에 따른 의미의 변화, 그리고 나라와 문화에 따른 사랑이라는 것의 개념의 차이점, 이딴 걸 연구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다 헛짓이었습니다. 이미 성경 안에 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답을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만 저는 성경에 나온 그 답을 인정하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성경의 답은 너무 뻔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지루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자극적인 것들에 길들여진 저는 진리가 너무나 재미없고 답답해 보였었습니다. 아마도 과거의 저와 같이 자극적이고 항상 새로운 것을 보여주는 이 거짓된 세상에 길들여진 사람들이라면 그들 또한 진리가 너무나 재미없고 답답해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진리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전의 삶을 버리고 성경을 새로운 눈으로 다시 보니 세상이 틀렸고 성경이 옳았습니다. 돌이켜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고 예언을 보고 세상을 보니 진리는 이와 같이 아주 단순하였습니다. 여러분, 진리는 이와 같이 이미 우리에게 와 있던 것입니다. 진리는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합니다. 여러분, 우선 진리라는 주관적 단어보다 진실이라는 객관적 단어로 이 진리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진리를 받아들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즉, 진리란 곧 진실입니다. 이것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탕자의 영적 전쟁 3편에서 보다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너무도 명쾌하고 단순한 진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진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바다, 온갖 동물들을 종류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족하셨습니다. 즉, 진화론은 거짓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법을 어겨 죄를 지었기에 그 낙원에서 쫓겨나 저주받은 땅에 살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고통과 죽음이 있는 것은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가 저주받은 땅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우리 인간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너무도 사랑해 주셔서 목숨값을 내놓고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았다면 회개하여 그 죄에서 나와 죄와 더 멀어지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진정 선하시고 전능하시며 신실하시고 진정한 사랑이시며 거룩한 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이며 진실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의 내용이고 또한 요한계시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굳어지셨다면 굳이 저의 다른 영상들을 더 보실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진리만을 계속 반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어느 특정 교회나 교단에만 구원이 있다라는 헛소리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을 다 팔아서 저에게 바치라는 헛소리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또한 꼭 어떤 특정한 날에 특별한 음식을 먹어야 구원받는다라는 헛소리를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오직 이 요한계시록 강의로 여러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것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이 요한계시록이 전에도 사실이었으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도 모두 성취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예언과 계시를 듣고 알고 깨달아서 세상을 바라던 마음을 하늘로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악하고 더러움을 모두 고백하고 성령님께 의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제 이미 다 말하였고 저는 계속 이 진리만을 외칠 것이기에 아마 여러분들께서 지겨우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당연히 지겨워지실 것입니다.
저는 예전에 카톡 메인에 회개해야 될 때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는 문구를 예전에 1년 정도 올려놓았었는데 고작 1년 되었건만 가까운 이들마저도 지겨움을 드러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의 이 회개하라 라는 외침은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 여러분들께서 지겹게 느끼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꼭 오십니다. 그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개인적 의미로나 전 지구적 의미로나 동일합니다. 즉, 주관적 의미로나 객관적 의미로나 동일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일지라도 만약 20살에 그 사람이 죽었다면 그는 고작 20년간의 회개할 기회를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저녁에 화재로 죽을지, 주말에 교통사고로 죽을지, 좀 더 있다 여름 휴가에서 쓰나미를 맞아 죽을지, 아니면 오래 살다가 50년 지나서 암으로 죽을지, 재림의 그때에 죽을지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주어진 시간이 회개할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2000년 전 20살로 죽었던 사람은 20년간의 마지막 때를 누렸던 것이고, 우리는 각자의 나이만큼의 마지막 때를 지금 누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성경적으로 뿐만 아니라 자연계에서도 지금 마지막 때가 왔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재난, 재해가 늘어났습니다. 보이시지 않습니까? 느끼시지 않습니까? 제발 깨어나십시오. 세상의 말을 믿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주십시오. 마음의 악한 소리를 따르지 말고 마음의 선한 소리를 따라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설사 100년 후에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마치 바로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이게 당연합니다. 바로 이러한 자세를 우리는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바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갖는 것을 도와드리겠습니다. 1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바로 내일 예수님께서 오실 것처럼 살아야 하지만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멀지 않았다라는 것을 느끼게, 깨닫게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이 정말 회개해야 될 때라는 것을 깨닫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정말 그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서 진정 선하시고 참된 하나님이심을 성경뿐만 아니라 각종 학문을 통해서도 확신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이 정말 의롭게 살아야 할 때라는 것을 믿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것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제발 마음을 조금만 열고 천국에 가까웠음을 깨달아서 회개의 삶을 살아주십시오. 이제라도 이제 여호와께 돌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 계속하여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십시오.